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에서 16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찾으시죠? PPT가 여러분에겐 있으니까요. 네, 성경책을 좀 갖고 다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았으나 의인 10명조차도 찾기 힘든 그 시대, 그 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탓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옵시고, 게으른 우리 육체를 주님께서 치셔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요, 우리 성경을 특별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떠한 이미지죠? 이게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은 죄악이 만연하고 음란하고 뭐 어떤 나쁜 것을 지칭할 때 뭐 같다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풍부한 물과 양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항상 전 세계 살고 싶어하는 도시 순위가 발표가 돼요. 예, 이렇게 조사하는 데마다 좀 다르지만 거기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죠? This is 캐나다. 야, 예, 그쵸? 그 보통 1위 차지하는 데가 거의 빼놓지 않고 밴쿠버, 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 저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래서 누군가가 캐나다를 보고 살기 좋은 곳, 물이 풍부하고 자연이 좋고 너무 좋은데 저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라고 만약에 우리 애가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예, 나쁘죠. 예. 그러나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땅인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살펴보자.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고. 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우리 이제 지나왔습니다. 예.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 데리고 가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역사에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해요. 자, 뭐냐? 우선 4명의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5 연합군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5 연합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5 연합군이 져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 다음에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긴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아요. 자,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리품은 다 갖고 가라. 대신 사람만 우리에게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불을 쌓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바칠까요? 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의미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사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과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도대체 그 80세나 되는 그 노인장이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우리도 이기지 못한 그 연합군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가 주는 재물 필요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주실 거야. 그러면 궁금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군지,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면 좀 알아보면 좀 믿으면 좋지 않을까요?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네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실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4장의 시점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사람은 참 쉽게 안 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롯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롯도
죽을 뻔했잖아요. 가진 재산 다 날려먹을 뻔했잖아요. 자신의 처 자식들까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구원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조카 롯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건 기회가 아닐까요?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뭐 성경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서 굳이 적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조카 롯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것이 변화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자신이 우선 첫 번째는 변화가 되고 자신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야 이때가 절호의 전도 기회다. 요때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왕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수치스럽고 잘못된 이러한 것을 다시 당할지 모른다. 우리 똑바로 살자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올바른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최소한도로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최소한도로 롯의 가정이라도 똑바로 올바르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차라리 떠나서 도시가 아닌 제약이 만연한 곳이 아닌 그 다른 곳으로 차라리 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어떠한 것도 좋은 결과로 롯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더 제약이 무거워졌고요. 롯도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전에 한번 살짝 제가 거론했지만 성문 곁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됐다 그랬죠? 롯이 점점점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지역의 원로격으로 갔다는 거니까.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대명사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조카 롯도 그렇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풍요한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지고 타락으로 제약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곳을 직접 보겠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겁을 상실한 일을 합니다. 이건 겁을 상실한 거예요. 감히 신께 인간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니까 무려 6번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는 겁니다. 딜. 23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지금 뭘 거는 거냐면 딜을 거는 겁니다. 딜을 거는 조건은 뭐냐면 의인도 함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딜을 거는 조건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떠한 게 지금 깔려 있다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제약이 만연해도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조카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구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직접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딜을 할 정도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롯과 그의 가족은 좀 살려주십시오. 대놓고 아예 6번이나 딜을 할 정도면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롯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진짜 의인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는 걸 막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맞다라는 거죠.
그 어떤 특정한 의인만 구해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심판을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도곡이도 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와 전혀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한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거를 기도의 관점으로 지금 오늘 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이 부분에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50명을 제안했을까? 처음에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시죠? 네. 네, 뭐 그런가 보다. 말씀에 있으니까. 예. 근데 뭐 저도 그동안에는 안 궁금했는데요. 설교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어디 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한 마을이나 그러니까 부족 국가잖아요. 예, 부족 국가의 평균적인 숫자가 약 100명이었대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50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어떤 부족 국가나 한 마을, 한 도시 정도의 최소 단위인 100명의 반을 얘기한 거래요. 50%를 얘기한 거랍니다. 최소한 반은 있겠죠,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했더니 분위기가 이게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지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제 처음부터 확 깎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5명만 줄입니다. 그래서 45명.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45명? 오케이 살려줄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 자,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볼 때 10명이면 몇 퍼센트죠? 네? 10%죠. 맞죠? 1% 아니고 10%. 제가 그래서 한번 저희가 살고 있는 토론토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광역 토론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운타운 말고 전체 이 토론토라는 도시로 해서 우편물이 배달되는 거를 다 광역 토론토라고 하는데 광역 토론토에 현재 약 700만 명이래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이 넓은 땅덩어리에 요 범위에 700만 명이 산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50%면 얼마냐? 350만 명. 맞죠? 제 계산 틀린 거 아니죠? 그럼 10%면 얼마죠? 700만 명에 70만 명. 이렇게 계산을 한번 숫자로 해보니까요. 토론토, 그러니까 GTA 토론토에 의인 70만 명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어젯밤에 몽롱한 상태에서 했어요. 있을까요? 최소한도로 싹 다 쉽게 말하면 천주교까지 싹 다 긁어 모아도 내가 볼 때 기독교, 천주교 이쪽 계통 다 모아도 70만 명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꼭 그게 맞다라고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10% 얘기하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차라리 바짝 엎드려서 살려주세요가 나요. 괜히 딜하지 마시고 여러분 70만 명은 없어요. 안 돼요. 10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완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한번 하니까 솔직히 불가능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최소한도로 그 도시가 100명 단위인 그 도시가 한 명만 있어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진짜 하나님의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한 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타락의 끝까지 간 겁니다. 쾌락의 끝까지 간 겁니다. 그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공동체라는 부분으로 오늘 공동체에 의인 한 명이 있는가? 10명이 있는가?
20명, 30명, 45명, 50명이 있는가? 이 관점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토론토 땅에 10%면 70만 명이라는데, 아니 70만 명 너무 많죠? 1%만 해도 7만이거든요. 1%가 7만? 7만도 너무 많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딜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 7만도 너무 많아요. 1%도 안 됩니다. 0.1%로 파격 세일 해주시죠. 그래도 여러분 얼마냐면 7천 명인데 7천 명도 있을까 싶은 거예요. 나는 과연 거기에 들어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 들어갈까?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우리 와이프는 들어가실까? 예, 어제 한 거니까. 예. 내 자식들은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무서워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말세가 가까이 왔다, 뭐 종말이 가까이 왔다, 뭐 말세 뭐 이게 난다. 그걸 떠나서 저는 창세기 18장만 보고 그동안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졌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 안에 들어갈까? 우리는 멸망받는 그곳에 구원받을 존재가 되고 있을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다면, 우리가 있는 최소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과 우리가 있는 이 도시가 점점 쾌락과 타락과 범죄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판단하실 때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 땅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거지로 지금 풀이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목적, 이 땅에 성도가 있는 목적,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면 그만인가요? 아니거든요. 나로 인해서 최소한도로 내가 있는 최소 가정, 공동체인 가정이 구원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잘 된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풍요와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있는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건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토론토 땅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가면 갈수록 살인율이 높아진다며요. 범죄율이 증가한다며요. 먹고 살기 힘들다며요. 교회가 점점 쭈그러든다며요. 좋은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6월 달이면 프라이드, 뭔지 아시죠? 프라이드. 예. 그 동성애자들 퍼레이드가 무려 한 달 가까이 진행될 거예요. 토론토에서. 가면 갈수록 인원이 더 많아진답니다. 예.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좋아지는 땅이 아니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땅이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창 고등학교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거창 고등학교가 이제 한국 거창시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사립학교예요. 1953년 6월 16일 날 빛과 소금이라는 교훈 아래 시작이 된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쓴 작가가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전에 2번 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선생님으로 재직하신 정성은 선생님을 인터뷰하시면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해줬대요. 근데 이 정성은 선생님이 공부 비결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운영 철학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기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삼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한국 전쟁이 났대요. 하필이면 폭격기에서 떨어진 이 폭격이 자신의 살던 집 근처에서 일어나면서 그 아비규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아내가 정신이 미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보고 매일 싸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돌아오는데 이 삼촌은 날마다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면서 무려 20년을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내를 보면서 전혀 변화된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고 맨날 깨끗한 옷 입혀놓으면 아침에 나갔다 돌아올 때 보면 완전히 거지꼬리에서 들어오는데 근데 이 삼촌 되는 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더 이뻐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더 나아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이 삼촌은 20년 동안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30년이 지났을 때 안타깝게도 이 삼촌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먼저 죽었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이 아내는 죽은 남편 앞에서 싱글벙글 시신 앞에서 막 벌쩍벌쩍 웃으면서 뛰어다녔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날부터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3일 동안 있었대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아내분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성원 선생님이 삼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부임하려고 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왔냐면 삼촌이 아내를 그렇게 평생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이 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평생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리라 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특별히 이 선생님 이전에 전영창 선생님이 있었대요. 우리 신영창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전영창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제간정기 때 선교사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지금 한국에 한남대학교라고 있대요. 그거를 세운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눈에 띄어서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곳에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셨대요.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귀국할 때 이 린튼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전영창 선생님에게 뭘 제시했냐면 한남대학교 부학장으로 오라고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고 졸업하고 오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영창 선생님이 대학교 부학장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거창 고등학교에 왔답니다. 더 좋은 자리를 냅두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거창 고등학교 하면 뭐가 유명하냐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한번 냈는데 한번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한 10계명이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선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인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제일 은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네, 저는. 네. 마지막,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아시겠죠? 예. 진짜로 이대로 가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자신의 안이나 어떤 사회적 성공이나 돈에 따라서 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 지금도 명문 사립대학으로 유명하고요. 특별히 학교 공부도 잘하지만 이 도덕적, 인성으로 뛰어나서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 학교를 보내면 사람 돼서 나온다고, 공부도 잘 시키면서 사람까지 만들어준다고 해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더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게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찾은 거예요. 죄송해요. 미리 이게 해야 되는데 우연히 또 그러니까 정말 설교가 끝이 안 나요. 준비가.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찾아서 제가 차마 자막은 못 만들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자부심이라는 게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는 자부심.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지은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이 있는 곳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기자가 있는 곳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하고, 그래서 세상은 거창 고등학교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학생들이 가지는 자부심이랍니다. 이거를 조금만 바꿔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그리스도인 건축가가 지은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고, 그리스도인 의사가 있는 곳은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그리스도인 판사가 있는 곳은 그분이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 직공이 생산하는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있는 곳은 안심하고 내 자녀를 보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 기자가 있는 곳이라면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인 역사가가 있는 곳은 그 무엇보다 더 진실에 목말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반성과 깨달음과 도전이 함께 오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의인 10명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도전받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일개 세상의 고등학교도 이러한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이자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공간과 지역이 이러한 빛과 소금의 칭찬받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은 생겨지지 않을 것이며, 저희들이 입술에서 우리가 사는 토론토 땅이 이것도 안 좋고요, 저것도 안 좋고요, 이건 더 안 좋고요, 이건 더 나빠졌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뒤바뀌어져서 살기는 빡빡해지고 힘들어도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있는 지역부터 조금씩 빛과 소금으로 나아지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